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예외가 없이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이을 다음 세대가 현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현상이 한국 교회도 피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린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더욱이 가정에서 교육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정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바로 사람이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만물의 영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이 하와라는 말이요, 야훼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자가 되셔서 가정이 창조됐습니다. 자, 아담 부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 이제 거기서 쫓겨나죠. 그것을 이제 밀턴의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고 뱀과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없고 거기에는 다시 기쁨이 넘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그 나라의 일꾼으로 회복이 되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아담은 흙이에요. 에돔과 같이 붉은 흙인데 거기에 생기를 넣어 생령이 되죠. 생령이 됐는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체가 됩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바디고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 근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권세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아담 타락 이전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정을 귀하게 여기셔서 공생의 30세 이전까지는 목수일을 하시면서 가정을 돌봤다. 그리고 동생들이 이제 성장한 다음에 30세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믿음이 없는 동생들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있을 때에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됐다.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유다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당장 믿지 않더라도 기도를 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라도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유언장을 말씀하실 때 중보기도를 하시죠.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도마는 네가 보고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정과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이혼 증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할 때 본래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이렇게 세우시고 가정을 세웠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였는데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부터 일부 다처제로 바뀌죠.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로 바뀌는 것은 그게 타락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처음 기적을 행한 곳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르는 건 없습니다. 성경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때에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인도하고 식사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키가 크고 이제 안경을 쓰셨는데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목사님, 그 찬양 인도할 때 맨 왼쪽에 이쁜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래. 안경 쓴 사람 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딸이라고. 자기 딸이라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걔는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안 간다는 거야. 제가 이제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자, 순종하는 자가 축복받는다 그랬더니, 자기 딸이 절대 교회를 멀리 떠나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래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 본사에 무슨 팀이 있대요. 근데 걔 실력으로는 거기 못 들어간대. 그리고 보통 들어가면 5년 정도 있다가 나오는데 걔는 지금 11년째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예배를 잘 드려서 축복을 받은 그 딸이 오늘 새벽에도 일찍 와서 찬양을 인도할 때 거기 서 있었다고, 이쁘다고. 그러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눈이 이렇게 좀 크고 좀 잘생기셨는데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그 울산대학교 그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한 데가 유럽이래요. 그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했는데, 거기 종교개혁의 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파괴해야지 공산주의가 성공한다고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면 교회가 파괴된다.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동성애와 자유연애를, 결혼하지 말고 그냥 자유연애, 그래가지고 지금 유럽 교회가 무너졌죠. 유럽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동성애와 자유연애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좌파 정권이요, 공산주의 전략에 맞게 동성애와 자유연애,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몰래 했는데 요새는 몰래 하지 않고 그냥 집에 데리고 온대, 여자를. 부인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여자도 또 남편이 있는데 남자를 데려온대. 그 법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가장 그 주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불안하고 기쁨이 없어지고 평화가 없어지고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회복시키신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또 어떻게 해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야. 가정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동성애와 자유연애를 이게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면요, 교회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왕으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삼정직을 행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정에서 왕으로, 가정에서 선지자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 문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까 그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1순위가 아닌 것이 우상숭배. 그러니까 예배가 1순위가 안 되면 그건 우상숭배하는 거고, 하나님이 1순위가 안 되면 그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책임.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목사님들이 안수 받을 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고 거기 써 있어요. 근데 부모도 역시 자녀에게는 가정에서 대제사장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예배도 열심히 드릴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선지자의 책임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어떤 분은 신전인격, 신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코람데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인격, 또 인화, 협동적인 인격, 문화적인 인격,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이 문화라는 것이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문화가 이 동성애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뭐 동성애법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 나쁘게 하면은 감옥 가는 거예요. 벌금 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과 반대되는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 세 번째는 왕의 책임이라는 것은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을 키우는,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왜냐하면 교육은 어머니가 시키는 거예요. 특히 신앙교육은. 직업교육은 아버지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직업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시키는 거예요. 직업교육은. 근데 신앙교육은 어머니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믿음으로 석 달을 숨기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왕실에서 자라게 하고 자신이 양육한 것이 모두 믿음의 발로였다. 다른 사람들은 애굽의 왕이 시키는 대로 나일강의 아들을 버렸잖아요. 근데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숨기고 있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보내고 자기가 유모가 돼서 돈 받고 아들을 젖먹였잖아요. 보통 한 3살까지 먹인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3살까지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나이고, 2살 정도 되면 부모를 따라 할 수 있대요. 아이들이 부모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를 2살 되면은 그대로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 가운데 사무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낳고 기도로 키우고 그 다음에 젖되고 나서는
약속한 대로 성전에서 자라게 했죠. 어린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의 아들로. 그래서 사무엘은 그가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았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키운 겁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메조모 로이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까 외할머니서부터 어머니까지 해서 3대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 후임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당시엔 최고의 쓰임받는 종인데 그 다음 후계자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주방에 그 연합 집회 때 오신 목사님이 간증할 때에 개척교회 할 때 그렇게 어려워도 사모님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을 철저하게 시켰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장애가 있는데도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는데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을 철저히 시키면서 그 음악적인 재능으로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갔다 뭐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제일 부럽더라고. 저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못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가정의 부모의 교육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우리가 자녀들을 잘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요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세요. 예배가 무너지고 안식일 지키지 않고 11조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고향으로 가고 예배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우상이 가득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다. 자, 근데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들은 교사들이 영적인 부모가 돼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혈통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사들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 그래서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악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였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에 이제 가정을 파괴함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